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을 살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었던 성도들이 많이 그 율법주의자들로 빠져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장 처음을 보면 어린 유선 상속자를 비유로 들어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복음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의 권한과 기능이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어릴 때에는 그 지식과 행함에 미흡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지난 이후, 즉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때에는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아멘. 8절의 처음은 그러나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앞서 7절에서 주장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은 그 이후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인 것이 분명하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는 율법의 매인 종과 같은 삶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래요? 8절의 말씀을 보면 종과 같은 삶을 살았던 그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지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도구를 마치 하나님이냐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이 구원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율법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뭐가 돼요?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바울은 9절에 이제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헬라어 본문으로는 이 이제는 앞에 접속사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바울은 8절 말씀과 비교되는 완전히 반대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대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삶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었어요. 자신들이 율법을 우상과도 같이 여기고 있는 것도 모른 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을 깨트리실 분이 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뭘 알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것조차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요, 바울은 9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고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라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엇이 계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알 수 없어요. 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특별히 내가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에서도 동일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을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당신의 계획 가운데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믿고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갔어요. 다시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것에 종로를 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행함은 관습과 전통을 지키기에 급급함으로 드러나요. 뭐라고 해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10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삼가 지키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관습이나 전통을 주의 깊게 지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습관을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이전부터 그렇게 해왔던 것들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새롭게 정비되었던 그것이 다시금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다시금 전통이 세워지고 다시금 관습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나 축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린 채 그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 자기들의 구원이 허락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지금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행함에 일침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러한 율법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행함 때문에 그동안 내가 해왔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일을 한 것 같아서 두렵다라고요. 11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사역했고 그렇게 희생과 헌신 속에서 교회는 세워졌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왜곡하고 바꾸어서 다시 율법의 매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 상해요.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아파요. 심지어 그러한 율법주의자들의 행함이 그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지나 다른 지역, 다른 교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두려움은 결코 과장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세요. 한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 그 지역을 지나서 이 나라 전체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당시에 바울의 걱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그 일도요 동일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행함에 집중하여서 예배를 우상시하고 교회를 우상시하고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우상시하고 전도를 우상시하고 물질을 우상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무색해지는 거죠.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 믿음이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더 나아가 온 열방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 두려움은 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는 그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을 믿었던 거예요. 바울이 믿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12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는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요 너무나도 자신있게 자신과 같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바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어지기 때문에 자신있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전에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의 메인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율법의 종로를 하고 있던 자신의 그 율법적인 행함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벗겨지고 참 자유를 얻었어요. 오히려 이전의 삶이 그에게서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율법주의자들, 다른 율법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그 율법의 종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면 좋겠다고요. 사실 우리가요 누구에게든 나와 같이 닮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쩌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에 속한 사람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지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 쉽게 사람들에게 가서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게 정말 다 뜨거운 일인 거죠. 바울에게도요, 사실 그러한 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 교회로 나아갔던 그 순수하고도 열정이 있었던 행함 하나만큼은 바울에겐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러한 점을 인정해주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자신을 대하던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12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자신을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당시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말씀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본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그 육체의 약함, 바울이 가지고 있던 육체의 약함을 누구는 간질이라고도 말하고요, 누구는 말라리아와도 같은 그 질병이라고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동안 많은 전도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체력에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누구는 눈병에 걸렸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바울의 약함이 무엇이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육체의 약함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 약함이 무엇이 되었든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는 그게 시험의 거리가 되었던 건 분명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 찢어진 옷과 정말 연약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나 잘 믿고 복 받아. 예수 믿는다면서 옷차림에다가 왜 그래? 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 예수 믿고 그렇게 찌질하게 살 거면 나는 안 믿을래 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외적인 모습이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전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누구라도 그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바울의 모습은요, 누가 봐도 쉽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하고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혹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느냐와 같이 충분히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더 나아가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와도 같이 또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이 영접해 주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바울이 복음을 처음에 전할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변한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보면서 13절 14절에서 예전에 너희가 이런 모습이 있었잖아. 이렇게 내 모습이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잖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했잖아. 하지만 지금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어디 있니? 이전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지금은 그때의 복이 다 어디 가고 나를 거부하며 거짓 교사들을 신뢰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선언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그분 앞에 굴복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을 받았고 그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에는 그 은혜를 누리다가 이제는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답답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그 유혹 가운데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필요악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많은 부분들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처럼 전도하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것에 분명히 도움은 되겠죠.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 즉 구원의 능력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평가하고 구원의 유무를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언제부터인지 교회 안으로 살며시 들어와서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에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목적이 뭐래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너희를 뭐 한다고요? 이간시킨다고요. 이간시켜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게 하고 오해를 하게 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오해했어요. 바울과 성도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짓 교사들이 얻는 게 뭐예요? 17절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죠.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거짓 교사들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기를 원했어요. 자신들을 신뢰하고 복종하고 자신들의 말에 굴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과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와의 사이가 떨어져서 그 사이를 율법주의자들이 가로막고 서서 그 모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뢰와 복종과 믿음과 헌신이 율법주의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향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켜서 떨어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그래서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영광과 찬송과 감사가 사람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될 그 예배가 사람을 향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 자신들을 받들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정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행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앞에 굴복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향해서 쏟았던 그 수고와 노력을 다시 한번 더 쏟아넣겠다라고 바울은 결단해요. 보세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 20절 말씀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신의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단합니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고요. 여러분, 저는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지만 그 해산의 수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수고를 바울은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들이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잊어버렸긴 했지만 이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다시금 새롭게 형상이 세워지기 위해서 바울은 그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산의 수고가 정말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한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2번은 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라고들 합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싹을 틔워서 열매 맺는 과정도 비슷할 거예요. 그만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바울도 그랬어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는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결단해요. 왜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들이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마다 다시금 되풀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율법적인 행함이 전부라고 믿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거죠.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자리를 감당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교회가 먼저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바울의 그 결단과도 같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한 헌신과 수고를 결단합니다. 다시 해산의 고통을, 다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에는 우린 너무나 연약해요. 내 힘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욕망과 자랑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워져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예수만 살아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결단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금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내고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그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갈라디아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을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해산의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달라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